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도 나는 걷는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단어는 그래도 걷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의 분노, 형님의 그 사리가 섞인 분노,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그야말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동을 합니다. 거기 있는 동안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20년 지나다 보니까 갈 때는 괴나리 보찜 하나 달랑 메고 갔는데 이제 재산도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너의 소유가 이렇게 많게 되리라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이유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이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굉장히 깍쟁이고 현실적이고 구두쇠였습니다. 야곱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도 그냥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야곱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눈치하면 눈치백단이 야곱 아닙니까? 외삼촌의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다. 뭔가 외삼촌이 나를 향한 눈빛이 이제 그리 곱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어가야 될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실 때 너희 후손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야곱이 얹혀 살아가고 있는, 더부살이하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 비록 20년 머물렀던 집이지만 그 땅,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삼촌의 집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저 광야 쪽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당사자,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머물렀던 땅이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삼촌의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고 많이 불편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될 주인공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루하루 이제 20년 머물렀던 땅에서 고향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열리고 또 하루하루, 오늘이 벌써 8일입니다. 벌써 새해 8일째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어땠습니까? 그 하루하루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오늘 쉽지 않았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형 에서 때문입니다.
형 에서 때문에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야곱은 에서 형을 속였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형의 눈빛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내 이 녀석 가만두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 뭐 이런 살이가 가득했습니다. 이걸 눈치챈 야곱이 도망을 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야곱에게 형 에서와 같이 참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야곱의 여정이고, 오늘 이 야곱의 여정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여정과 같다 보여집니다. 형에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야곱을 기다린답니다. 어떤 기다림일까요? 물론 에서의 형의 이야기를 아직 듣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아하, 나를 지금 벼르고 있구나. 벼른다는 말 아시죠? 칼을 갈아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오기만 해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야곱, 내가 형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집이라고 하지만 그곳엔 떡하니 형 에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걸음이 참 무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은 야복 강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어지게 되죠. 씨름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과 몸부림치던 이 야곱, 지금 고향이지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발걸음이 더 무겁고 가슴은 답답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이후에 야곱은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몸부림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재미난 광고를 하나 봤어요. 영국에서 만든 광고인데요, 치즈 광고입니다. 치즈하면 뭐 생각나는 거, 서구권에서는요 쥐가 이 치즈를 잘 갉아 먹거든요. 근데 광고가 어떠냐면, 쥐가 치즈를 먹으러 왔다가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쥐가 가만히 있지 않고요, 광고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체력 단련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점점 나중에 힘이 자라가지고 자기를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덫을 벗어난다는 그런 재미난 발상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쥐가 거기서 자기가 몸부림을 치면서 벗어난다는 그런 이야기. 오늘 야곱의 모습도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야곱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세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이 야복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야곱에게 야복강은 은혜의 강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는, 나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야복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던 기도의 자리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던 은혜의 강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이 야복강은 결단의 강이기도 합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야복강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야복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이 약속 붙들고 야곱은 이제 그 강을 건너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외삼촌의 눈칫밥 먹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형 에서에게 맞아 죽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형에게 붙잡혀서 맞아 죽느니 내가 눈칫밥을 먹어도 그래도 외삼촌에게 붙어 있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은 적어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이런 결단이 있던 결단의 강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야곱에게 야복강은 극복의 강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극복해야 될 어제와 내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야곱의 어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오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버렸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죄책감이 들겠죠. 양심에 좀 찔리는 바가 있겠지요. 미안했을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어제입니다. 내가 잘못하여 내가 저질러 놓은 그런 지난날의 잘못들 말입니다. 한편은 야곱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잖아요. 쏟아져 버렸으니까. 두 번째로 야곱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 만나면 형이 나 죽일 것 같아. 형 에서는 야곱에게 과거이기도 하고 야곱에게 내일 미래이기도 합니다. 두려운 미래죠. 야복강은 야곱에게 어제와 내일을 건너 극복해야 될 강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일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야복강에 머물러 있으면 되죠. 저도 짧지 않은 목회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저도 곰곰이 돌아보니 93년도에 신학교 입학하여 이제 교육 전도사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올해가 30년째더라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참 이런 저런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어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일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지만 닥쳐올 내일 때문에 오늘이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야복강가는 야곱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돌아선다면 극복할 수가 없죠. 평생 그는 어제, 과거에 묶인 삶, 내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나서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새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감격하여 그곳 이름, 원래 그곳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야곱에게는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의 옛 이름이 뭐죠? 우리 순수 우리말이 뭐 있더라고요. 하슬라. 이름 참 멋지더라고요. 하슬라. 근데 지금은요, 강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슬라가 맞니, 강이 맞니가 아니고요, 원래 지명이 있는데 어느 날 강릉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곳이 땅 지명이 있는데, 야복강 근처에 어떤 이름이 있는데 야곱에게는요
이곳은 브니엘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브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브니, 이것은 얼굴이란 말입니다. 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았다라는 말, 그것은 바로 내가 지난밤 여기서 기적을 체험했다. 바로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씨름한, 그러면서도 내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얼굴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이런 브니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곳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 얼굴 보고도 살았다 이런 말이지만 사실 내가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은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야곱, 그래도 걸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첫째,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랐다, 돋았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곧 아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오늘이 시작이 된 거죠. 브니엘을 지나는데 해가 돋았어요.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오늘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은 허벅 다리 때문에 절뚝거리며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 얼마나 극렬하게 몸부림을 쳤던지,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붙들고 씨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훈장도 하나 받습니다. 영광의 훈장, 그게 바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 허벅지 관절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 정형외과적인 표현을 바꾸자면요, 고관절 탈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관절이 탈골이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이것은 야곱에게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이 고관절이 어긋나니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아파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저앉았다가 아니에요. 절뚝거리면서도 걸어갔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곱의 오늘, 아픔이 따라왔습니다. 고통이 따라왔지만 야곱은 묵묵히 그래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태양이 솟아오르는 오늘, 여러분 이제 걸어갑니다.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죠. 예전의 야곱 같으면 아마 이것도 속였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 또 꾀병 부렸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아파서 더 이상 못 가요. 안 그래도 이래저래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내 고관절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나가서 땡볕에 운동장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 꾀병 부린 친구들 꽤 많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실에 남아있으면요, 시원하게 쉬고 있으면서 친구도 도시락 꺼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반찬 하나씩 빼먹고 그런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야곱이 참 이런 잔꾀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래저래 형 에서 만나기도 불편했는데
아이고 이참에 뭐네 뭐 다리도 아프겠다, 아이고 잘 됐다, 나 그냥 주저앉을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야곱은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지난날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러면 이겼다, 이러면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아픔 가운데서도 절뚝거리며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는 걸어갔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늘이지만, 그러나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절뚝거리면서도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래도 묵묵히 절뚝거리면서라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분예를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야곱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늘이지만 그래도 걸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한번 따온 거예요. 야곱 그날 그래도 걸었지 않느냐. 그래, 오늘 나도 그래도 걸어야지.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는 남들이 보기엔 참 부끄러울 만큼 절뚝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걸어가는 이 장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 찾으면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지 않을 핑계거리 99가지를 찾기보다 내가 일어나 걸어가야 될 이유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일어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장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브니엘이 답입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랐다, 태양이 솟아올랐다. 야곱이 솟아오른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렸던 거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지날 때 나를 향해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 나 비록 지금 고관절이 탈골이 돼요, 고통스럽게 절뚝거리며 걸어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향하여 비추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식물은 태양의 얼굴빛을 먹고 살아갑니다. 광합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얼굴빛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라는 말도 쓰잖아요. 식물이 태양의 얼굴빛으로 살고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걸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은혜요, 평강이요, 샬롬입니다. 야곱이 이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하며 절뚝거리며 오늘을 걸어가는데, 오늘 살아가는데 솟아오르는 태양,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그는 그렇게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고관절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고관절 허벅다리 뼈가 아팠어요. 그래서 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아픈 고관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재정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 고관절처럼 내 인생을 아프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위태로워 힘겹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관계가 어긋남으로 참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몸의 건강이 악화됨으로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날 입었던 상처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아프게 만드는 그 어긋난 야곱의 그 허벅지처럼
그 고관절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고관절이 어긋났으면 어떻게 하죠? 고관절이 어긋났으니까 그냥 이대로 멈춰야 되나요? 야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어나서 절뚝거리면서라도 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이 키가 남들보다 컸나요? 그들이 IQ가 뭐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요, 다른 그 무엇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우리의 어긋난 허벅지, 고관절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절뚝거리면서도 오늘을 걸어가는 야곱.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에이, 그래도 뭐 20년 살았던 그 옛날 외삼촌으로 돌아가지 뭐 눈칫밥 좀 먹으면 어때? 아닙니다. 20년을 모는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니었잖아요. 비록 형님이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야곱은 고향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어제와 내일을 해결하고 갑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야곱 자신의 어제와 내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어제와 내일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나의 어제가 나의 오늘을 걷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저질러온 일들. 야곱 보세요.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거 다 빼앗아 오고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어제의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아이고 벼르기도 낯짝이지, 내가 이런 일 저질러 놓고 내가 어떻게 또 집으로 들어가. 이 사람은 야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어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내일이 나의 오늘을 걷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걸어가서 내일 형님 만나면 나 죽을 건데, 내일이라는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A라는 집사님은 내가 어제 저지른 그 일 때문에 나는 이제 못 살겠어, 그런 분도 계시고요. B라는 집사님은 아이고 내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나 걱정돼서 못 살겠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따로따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의 어제와 오늘은 같이 작용합니다. 지나간 어제도 후회스럽고 내일은 두렵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야곱의 그 어제와 내일은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만 빠지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형 에서만 없으면 내일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떡하니 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의 고통스러운 어제요, 두려운 내일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 야복 강가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어제와 내일을 해결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제 내린 비에 옷 젖지 말고 내일 내릴 비에 우산 펴지 마라. 잘 한번 보십시오. 비는 어제 내렸는데 어제 내린 비에다가 내 옷을 일부러 적실 이유가 있나요? 내일 내릴 비인데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오늘부터 우산 펴고 그 무거운 우산 들고 다닐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첫째, 어제 내린 비에 오늘 옷 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비 홀딱 맞으면 감기 들고 몸살하고 해요. 자기만 고생입니다. 어제 내린 비에 오늘 옷 젖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할 것 반성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새해 은혜 집회가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가 지난 어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관절 허벅다리 이름 쳤다는 것은요, 회개라는 표현입니다. 회개는요,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 뼈가 꺾이는 것보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다리를 쳤다. 야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제 내린 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제 내린 비, 그치만 다 지나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일 내릴 비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산 펴고 부산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산이라는 것은 미리 걱정하는 것, 미리 두려워하는 것을 우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일 일은 여러분 내일 걱정해도 되잖아요. 지금 오늘 내가 감당한 일도 얼마나 많은데, 걱정의 우산, 두려움의 우산, 그거 펴고 들고 다니면요, 나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요? 아니,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바보 아니야?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내일 내릴 비였습니다. 형을 만난다면 내 생각에는 죽을 것 같은 형이지만 우린 뒷이야기를 압니다. 뒤에 형을 만났더니 야곱이 맞아 죽었습니까? 중환자실에 끌려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막상 만나고 보니 형이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고, 여러분 그 다 큰 어른들이 뽀를 부비면서 포옹했다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다야. 나라도 만나면 내가 그 괘씸한 내가 그냥 두들겨 줄 건데 내가 그렇게 맞아 죽겠지. 야곱에게 형 에서는 내일 내릴 비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어제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문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내일 에서 형 만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야곱이 별 방법을 다 썼잖아요. 자기는 제일 뒤에 숨고 앞에다가 뇌물처럼 좋은 거 앞에 두고 다른 가족들 방패막이 삼고 자기 맨 뒤에 숨어서, 하지만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서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나를 향해서 달려와서 나를 붙잡기는 붙잡았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잡은 게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365개의 오늘을 주셨습니다. 이 360개의 오늘 가운데 때로는 먹구름 끼고 비가 내린 날도 있겠지요. 햇볕을 볼 수 없는 날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일기예배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 향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 분예를 지나면서 밝은 태양만 본 것이 아니라 태양빛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나를 향해 비추고 계시는 그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1년 365일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32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분이엘 그 얼굴빛으로 오늘도 나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두른다는 걸 언제 쓰는 말이죠? 겨울에 추울 때 목도리 두르잖아요. 목도리.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둘러주신대요. 이런 주님 바라보고, 이런 야곱처럼, 이런 다윗처럼 복된 오늘 가로막는 어제의 비와 내일의 비를 해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오늘 옷 젖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내릴 비 때문에 오늘부터 우산 펴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은혜 받고 이것부터 정리하면, 이러면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걸어갔잖아요. 올해 우리도 야곱처럼 그래도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옷 젖지 않게 하시고 감기 들고 독감 들고 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서 오늘부터 우산 펼치고 돌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야곱처럼 다윗처럼 나의 복된 오늘을 가로막는 어제의 비와 내일 비를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야곱의 고관절이 어긋난 것처럼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핑계대고 주저앉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어나 오늘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비추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1년이 이 아름다운 1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